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연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면 더욱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업과 고통의 진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 관계를 맺으며 업을 의지처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숙명론처럼 어차피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야 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업은 확실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업은 증장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들도 누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업의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남이 저지른 죄로 내가 벌받는 일은 없고, 내가 쌓은 공덕을 남이 가져가는 일도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실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업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의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오직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업입니다. 과거생이나 이번 생에 이전에 지은 업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거나,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가지는 마음가짐이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괴롭고 자비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균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것 등은 업보와는 별개의 자연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사회적 상황, 경제적 변화 등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물맛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유에서 소금은 우리의 악업을, 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좁고 인색하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면 같은 고통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선행을, 말로는 진실한 말을, 마음으로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순간 선업을 쌓아나가면 과거의 악업이 가져다 주는 고통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선업의 힘이 강해져서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지만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은 큰 고난을 통해 더욱 큰 지혜와 자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있다면 현재의 선업으로 그것을 상쇄해 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농사짓기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에 잡초를 심었다고 해서 영원히 잡초만 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즉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행동은 즉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가져다 주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기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셋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악업을 만들어내어 일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반면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선업을 만들어내어 일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체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야만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며 외로움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 업력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력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선한 행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무거운 업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작은 등불 하나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현재의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순간이 과거의 모든 업보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위를 해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업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생의 업보든 현재의 환경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체념과 포기 대신 희망과 노력을 선택하십시오. 이기심과 욕망 대신 나눔과 만족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업과 해탈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연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면 더욱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업과 고통의 진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 관계를 맺으며 업을 의지처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숙명론처럼 어차피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야 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업은 확실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업은 증장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들도 누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업의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남이 저지른 죄로 내가 벌받는 일은 없고 내가 쌓은 공덕을 남이 가져가는 일도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실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업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의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오직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업입니다. 과거 생이나 이번 생에 이전에 지은 업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거나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가지는 마음가짐이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괴롭고 자비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균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것 등은 업보와는 별개의 자연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사회적 상황, 경제적 변화 등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물맛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유에서 소금은 우리의 악업을, 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좁고 인색하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면 같은 고통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선행을, 말로는 진실한 말을, 마음으로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순간 선업을 쌓아나가면 과거의 악업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선업의 힘이 강해져서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지만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은 큰 고난을 통해 더욱 큰 지혜와 자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있다면 현재의 선업으로 그것을 상쇄해 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농사짓기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의 잡초를 심었다고 해서 영원히 잡초만 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즉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행동은 즉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기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셋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악업을 만들어내어 일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반면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선업을 만들어내어 일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체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야만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며 외로움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 업력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력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선한 행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무거운 업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작은 등불 하나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현재의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순간이 과거의 모든 업보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위를 해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업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생의 업보든 현재의 환경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체념과 포기 대신 희망과 노력을 선택하십시오. 이기심과 욕망 대신 나눔과 만족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업과 해탈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연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면 더욱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업과 고통의 진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 관계를 맺으며 업을 의지처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숙명론처럼 어차피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야 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업은 확실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업은 증장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들도 누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업의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남이 저지른 죄로 내가 벌받는 일은 없고, 내가 쌓은 공덕을 남이 가져가는 일도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실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업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의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오직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업입니다. 과거생이나 이번 생에 이전에 지은 업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거나,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가지는 마음가짐이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괴롭고, 자비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균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것 등은 업보와는 별개의 자연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사회적 상황, 경제적 변화 등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물맛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유에서 소금은 우리의 악업을, 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좁고 인색하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면 같은 고통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선행을, 말로는 진실한 말을, 마음으로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순간 선업을 쌓아나가면 과거의 악업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선업의 힘이 강해져서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지만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은 큰 고난을 통해 더욱 큰 지혜와 자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있다면 현재의 선업으로 그것을 상쇄해 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농사짓기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에 잡초를 심었다고 해서 영원히 잡초만 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즉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행동은 즉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기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셋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악업을 만들어내어 일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반면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선업을 만들어내어 일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체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야만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며 외로움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 업력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력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선한 행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무거운 업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작은 등불 하나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현재의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순간이 과거의 모든 업보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위를 해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업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생의 업보든 현재의 환경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체념과 포기 대신 희망과 노력을 선택하십시오. 이기심과 욕망 대신 나눔과 만족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업과 해탈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과연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면 더욱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업과 고통의 진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친족 관계를 맺으며 업을 의지처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숙명론처럼 어차피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야 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업은 확실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업은 증장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되면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위들도 누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짓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업의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공정한 법칙입니다. 남이 저지른 죄로 내가 벌받는 일은 없고 내가 쌓은 공덕을 남이 가져가는 일도 없습니다. 넷째, 지은 업은 소실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업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의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오직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업입니다. 과거생이나 이번 생에 이전에 지은 업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되거나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가지는 마음가짐이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괴롭고 자비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중력에 의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병균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것 등은 업보와는 별개의 자연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사회적 상황, 경제적 변화 등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업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작은 그릇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물맛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유에서 소금은 우리의 악업을, 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좁고 인색하면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마음이 넓고 자비로우면 같은 고통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선행을, 말로는 진실한 말을, 마음으로는 자비로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순간 선업을 쌓아나가면 과거의 악업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선업의 힘이 강해져서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지만, 감사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과 깨달은 분들은 큰 고난을 통해 더욱 큰 지혜와 자비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악업이 있다면 현재의 선업으로 그것을 상쇄해 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농사짓기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에 잡초를 심었다고 해서 영원히 잡초만 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즉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행동은 즉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기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셋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악업을 만들어내어 일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반면 자비심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선업을 만들어내어 일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대해 보다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전생의 업보라고 체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통은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야만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며 외로움을 겪어야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다면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게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을 원망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업의 법칙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 업력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력의 절반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선한 행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무거운 업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현재의 작은 등불 하나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악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현재의 작은 선업이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순간이 과거의 모든 업보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위를 해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업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업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생의 업보든 현재의 환경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체념과 포기 대신 희망과 노력을 선택하십시오. 이기심과 욕망 대신 나눔과 만족을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업과 해탈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